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또 사순절 오페라 특별새벽기도회 부흥회까지 우리가 이 사순절과 부활절기를 아주 바쁘게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증명할 만한 것이 본인의 체험 외에는 없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추천서라든가 혹은 사도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은 것들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바울이 없는 틈에 고린도 교회를 흩트고 또 그들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아서 참 아쉬운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서신을 쓰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징계하게 되었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다시 이제는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장과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아직도 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여전히 어수선한 채로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상한 마음들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이 참된 사도임을 증명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진 그 편지야말로 사도로서의 증명서나 혹은 추천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직분이라는 말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의심과 또 변절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추천장이나 증명서가 없어도 자신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일을 인하여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추천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새번역 성경은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런 말이죠. 나는 나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서 떳떳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보면 참 낯뜨거운 고백이기도 하고 쑥스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과 본인에게 주어진 사도의 권리를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방금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결단코 속인 적이 없었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혼잡하게 뒤섞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은 바울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내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함께, 그리고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 예수 안에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속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 의하면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물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우리는 볼품이 없고 투박하고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존귀함과 가치보다는 내용물, 담고 있는 그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것으로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더러운 것이 담겨졌다면 그것은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것이고, 질그릇과 같이 흔하고 약하고 값싼 그릇일지라도 거기에 보물이 담겨 있게 된다면 그것은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좀 부족하고 우리는 또 약해도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예수님 짜리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다 가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보시면 진열되어 있는 모든 상품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격이 붙어 있죠. 그 가격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에 해당하는 그 값을 치러야만 그 물건을 우리의 소유로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격표가 있어서 그 가격표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가격이 있을 수 있다면 바로 그 가격표에는 예수님이라고 적혀 있을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100만 원짜리 혹은 100억 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보물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하고 그것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이요 보배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일종의 특권을 누린다고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포위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포위를 당한 것 같아서, 사방이 온통 어두움으로 둘러싸인 것 같아서 포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가지시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만나도 결코 우리는 버려진 존재와 같이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 발을 걸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곤란한 지경에 우리를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음으로 넘겨지게 되어도 우리는 결단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계신 분, 보물이 되셔서, 보배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강하시고 탁월하시고 부요하시며 생명으로 가득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밥을 굶어서 배가 고파본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밥을 안 먹어서 배고파본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순종하세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밥 안 먹어서 배고픈 경험 내려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한 번 이상 우리는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픈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한 끼를 굶어도 체중 조절을 위해서 한 끼를 굶은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를 굶은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안타까운 굶주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넉넉한 굶주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야외에서 주무셔 보신 경험이 있죠? 그러나 똑같이 밖에서 우리가 잠을 자게 돼도 캠핑을 나와서 밖에서 자는 것과 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의 잠자리는 서러운 잠자리, 전자의 잠자리는 행복한 잠자리입니다.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군대가 유난히 춥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대 안에 있을 때에는요, 희한하게 내복을 몇 겹씩 껴입어도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이가 서로 부딪히고 무릎이 서로 맞닿을 만큼 그렇게 춥습니다. 저는 철원 최전방에서 근무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뉴스에서 이 전국 지방의 날씨를 소개하는 그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날씨를 소개할 때 화면 오른쪽 구석에 뭐가 나오냐면 각 지방의 날씨가 기온으로 이렇게 하나씩 넘어갑니다. 그런 거 보셨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철원입니다. 철원 영하 18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추운데도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내복을 벗어도 춥지 않은 날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휴가 나가는 날입니다. 이날은 내복을 안 입어도요, 희한하게 떨리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군복을 입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부대 안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춥지가 않아요. 저는 3년 4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요, 이 40개월의 기간 동안에 군인이 휴가 나갈 때 겨울철에 내복을 입고 휴가 나가는 군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날은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휴가 기간 내내 괜찮았는데 위병소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자유인으로서 느끼는 추위와 메인 몸으로서 맞이하게 되는 추위는 기온상으로는 똑같아도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요즘 다 있으시죠?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요즘에 운전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잠깐 내비게이션을 꺼두고 스스로 길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도전하는 사람과 내비게이션 자체가 없어서 혼자의 힘으로 길을 찾아가야만 하는 상황은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게 되었을 때 이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 경우는
아무 고민 없이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면 되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이 낯선 길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아주 암담하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길도 똑같은 길이고 운전 방법에도 차이가 없지만 이 둘은 아주 많이 다른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역자였지만 결코 가난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하디 약한 사람, 몸에 질병이 있고 말씀을 전하다가 옆으로 픽픽 쓰러지는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제나 배고프고 배가 골아서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결단코 배고프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면했던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웬만하면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말로만 들어도 엄청난 고난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 뒤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오히려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넉넉한 이 엄청난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 한가운데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포위된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전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당해도 결코 버려진 존재처럼, 내던져진 존재처럼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빠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날에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게 되어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빛을 얻는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어두움을 온전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우리가 온전히 짊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아도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겨지게 되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죽게 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면 부활의 소망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과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평안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득히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빛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이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